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주님의 뜻을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아마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쓰시기도 하는 말일 겁니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인데, 흔히 좀 부정적인 용어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나중에 죗값을 받는다, 이런 의도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심판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인과응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심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반드시 함께 따르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은 바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43장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그 대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심판과 인과응보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인과응보대로 그들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풀려날 수 없고 대대로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곧 원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너희에게 펼쳐주겠다고 하시면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비단 바벨론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과 죄사함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다시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그가 치유된 이야기도 단순히 병이 나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마가복음 1장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왔는데 이제 그 말씀이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나온 이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호칭 가운데 인자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인자라는 호칭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활동 위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 그로 인한 또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주로 소개되었는데, 이제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에 반하는 적대 세력들, 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적대 세력 간의 갈등, 이 갈등이 이제 이 이야기에서 최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과 또 치유의 관계,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공관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야기이며, 그 중요하게 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을 처음 언급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언급을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구성적으로도 이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 단편으로 끝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1부, 2부, 3부 이렇게 몇 부작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여러 부로 나눈다면 대략 6부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 16장의 이야기를 6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1부작에 해당하겠죠. 마가복음 제1부작, 그는 1장과 2장, 3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제1부작에는 치유 이야기 5개와 논쟁 이야기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셨다, 낫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5번 등장을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서 논쟁을 하는 이 논쟁 이야기가 5개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1부작에 나오는 치유 이야기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논쟁 이야기의 첫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치유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고요. 이 논쟁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죄 용서 논쟁, 누가 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가 하는 논쟁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시면서 금식에 대해 또 식사에 대해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 2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논쟁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이름이 점점 그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적으로 보면 상승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부터는 그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시비를 거는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그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부작이 끝날 때쯤 보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구나,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러한 치유 이야기와 그리고 논쟁 이야기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치유와 죄 용서, 이 2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위에 눕혀서 데리고 온 내 친구,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내렸던 그 과감성과 적극성, 그러한 믿음을 보고 이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며 우리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또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결말을 삼지 않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전에는 하지 않으시던 말씀을 합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치유 이야기의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을 처음 꺼내십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죄사함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 죄사함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할 뿐인데 제사장도 아닌 그런 갈릴리 출신의 그 목수 출신의 한 청년이 그 죄사함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과 또 적개심을 품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구성이 단순하지가 않고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단순히 병 나았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음과 동시에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고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병 고침과 죄사함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소 어렵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러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역들은 단순한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더 깊이 그리고 더 폭넓은 그리고 근본적인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등등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것은 인과응보지요. 죄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매번 인간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쫓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옷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우리 흔히 예전에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그러면 혼내실 때 뭐 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발가벗겨서 쫓아낸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밖에 뭐 5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재빨리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목적 때문인지 옷을 벗겨서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왕 옷을 벗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동물의
피와 희생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내놓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소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소돔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 도시를 멸망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인간이 도저히 말리거나 그것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심판을 물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 혹시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흔쾌히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의인의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더니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간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서 늘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차분히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굉장히 잘 알려진 표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바로 그것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인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표현이 그 이후에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매우 자주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속히 너희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이 반복이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요나 이야기, 요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 아주 잘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때에 요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 그 대상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여겨지던 아수르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민족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비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수르인에게도 나눠주겠다고 하시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아수르와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 아수르로 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 마음속에 이상하게 시기심이 나오고 또 질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도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수르에 와서 용서의 그런 심판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아수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요나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진작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작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벌받아 마땅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의 예언자조차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 경우에서는 싫어할 정도로, 거부할 정도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벗어나는 크고 놀라운 것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하고 금식하고 하루 종일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날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이것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레위기 23장에 근거를 해서 그 날을 매해 지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반드시 그 순서 가운데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들어가 있죠. 이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은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는 예배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신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 자꾸 예배 시간에 죄 고백하고 또 용서 선언하고 하는 게 들어가 있나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과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도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신앙 전통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용서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와 그 권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세상적인 그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병이 나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축하하기는커녕
그것을 시비 걸고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죄라고 덮어씌우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내가 죄 사함을 말하는 것과 병이 나아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당신의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자리를 들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뭐가 더 쉬울까요? 죄사함은 뭐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병 고침은 증거가 필요하죠. 만약에 병이 낫다라고 말했는데 병이 안 나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병 고치는 말씀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입장을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명 더 고치는 일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럼 죄사함은 왜 그러면 그거보다 쉽지 않은 일인가? 죄사함은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도 죄사함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이 그 희생의 대가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 대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에는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사함의 대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한 사람을 병 낫게 하는 일,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일.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으로 보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그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냥 한 사람 더 낫게 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더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죄사함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기적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죄사함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제 걸어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 누리고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사랑의 권세, 희생의 권세, 바로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죄사함의 권세는 높은 자리에 서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대가, 그 희생의 대가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감히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죄 용서의 그 은혜를 점점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받으나 마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안타까워했던 한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구려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없이,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려 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쉬운 길, 그리고 어렵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일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사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보살필 때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려운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주님을 본받도록, 그러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런 부름 앞에 서서 기꺼이 그 용서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값지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값지게 만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없이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걷기 위해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대가를 값지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값진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석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값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